예수나라 TV 캠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난마귀를 물리치고 인간으로 하여금 아까페 부요를 누리게 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경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절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난한 사람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선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인간의 성품도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준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요. 인간 세계 속에 그 생물학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는 가난하게 되고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빈부가 섞여 살죠. 섞여 살다는 말은 그 부여 속에 빈곤이 있고 빈곤 속에 부여가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능력을 이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그것이 튀쳐나와 갖고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하고요. 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탕자처럼 이제 부모에게 애비에게 재산을 달라, 상속 재산을 달라 해갖고 가지고 나가서 자기 능력을 모르고 그걸 한번 마음껏 펼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거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사람이 유전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유전자죠.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과대망상이 걸려가지고 끝없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면서 자기는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인정할 때가 되면 늙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학벌들이 좋아가지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무수하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 계급하고
재물 얻는 능력도 별개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높고 낮음을 하고는 권력하고도 그 재물 얻는 능력이 그 별개예요. 별개. 전혀 달라요. 김일성이가 정말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재물 얻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세계 최하위의 빈곤 국가로 만들었죠. 그게 그들의 열매 아니겠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똑똑한 거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재능이죠. 똑같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로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끼니도 해결 못해가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같이 사람마다 다 재물 얻는 능력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빈부가 섞여 산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물원 능력을 갖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다가 어떤 특별한 기회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공부를 잘하는 건 성적순이죠. 예, 그런데 재물 얻는 능력은 성적순하고도 별개의 문제예요. 여자가 이뻐지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뻐진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뻐지면 이제 부자 총각을 이제 만날 확률이 높다 해갖고 이뻐지려고 그냥 얼굴을 이제 뜯어고치고 뭐 코를 고치고 뭐 하여튼 체형을 고치고 하면서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근데 그 속에 재물 얻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청년을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얼굴 이쁜 여자들이 왜 그 몸팔러 가는가를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면, 이쁜 얼굴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면 그 이쁜 얼굴로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쁜 얼굴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온순하고 매너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도 재물 얻는 능력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과 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는 전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를 나오게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에서 유리하겠다 생각해 갖고 어려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 얻는 능력이요. 능력과 공부 잘하는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이제 동일시 보려고 하는 일종의 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빈부가 섞여 살지만 그거를 이제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그죠? 예, 아사입니다. 아사 가공 창조하는 건데 하나님이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들었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 가난한 유전자 타고나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만든 걸 어떻게 뜯어고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 못 바꿔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요 거대 재산을 물려줘요. 이제 김일성이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한 1,000만 죽였죠. 1,000만 죽여서 김정일한테 넘겼죠. 김정은한테 넘겼지만 그걸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죠. 재물 얻는 능력이 무슨 부모가 노력한다고 그게 커지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묶어놓고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이제 예수님 곧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말은 요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런 상형적 의미, 그러니까 그 철자가 요태 와우해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손을 보라, 또 못을 보라거든요. 못 박힌 자가 나타나면 그 자가 여호와다 이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 그분만이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또 존귀하게도 하고 비천하게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손으로 다 뒤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본 세팅은 이제 하나님 임의적으로 가난한 자, 부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바꿔요? 그게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그 기회비용이 발생하도록 많은 투자를 유도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부모 재산이든 누구 재산이든 갖다가 막 투자해서 일을 벌려놓죠.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이 이제 그 실험 비용이죠. 실험 비용이 이제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 돈을 쓰게 되죠. 돈을 쓰게 되면 경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얼마 못 가죠. 자기가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는 것이 시하는데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게 안 됐을까 하고 고민하죠. 고민하고 아니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해갖고 자꾸 이제 그 때문에 하면서 자기 실패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봐야 돼요. 빈부가 섞여 살지만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다 그죠?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다고요. 이 지었다는 말은 더 메이커인데요. 아사예요. 아사. Strong's H6213. Asa. Asa. 아사. 아사인데 이거는 가공창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전부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루스, 이제 우리나라 누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현재 발음 기호가 있고요. 음력이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루츠입니다. 예. 부자는 우리나라에 이제 어서인데요. 어서 오세요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하는 것은 부자 보고 어서 오세요라고 그러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라고 그러지 누가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서가 우리나라의 그 부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력하고 이게 언문하고 그 히브리어의 그 음력하고 비슷해요. 뜻도 같아요.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가난 속에 시달리는데 부자가 오면 얼마나 줘요? 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너는 부자가 아니까 어서 가라 그러죠. 이렇게 되죠. 재밌죠? 어서. 그리고 가난한 건 누수한다 그러죠. 비가 샌다든지 또는 누추하다든지 그 말의 그 의미가 거의 이제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많은 실패를 끝에서 이제 결국은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거지. 원인을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속에 가난한 유전자를 확인을 못하고 이제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산다고 부모 탓하죠.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반발을 하고 뛰쳐나가서 나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뛰쳐나가서 막 자기 실험을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자 되고 싶은 욕망에 이제 마귀가 손을 내밀면 거기에 손잡아서 마귀 경제의 일원이 돼버려요. 그거는 마귀식으로 가난을 탈피하는 거죠. 가난 마귀한테 상태온 거예요. 가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이제 어마어마한 가난을 맞고 멸망하죠. 가난 마귀는 인간을 결국은 가난하게 만들어서 파멸시키죠. 그래서 마귀하고 손잡으면 이제 사기치고, 마귀하고 손잡으면 도둑질하고, 마귀하고 손잡으면 이제 강도질하고 살인하죠. 결국 가서는 이제 극단의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무서운 그 결과를 초래해요. 멸망해요. 가난 마귀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을 이긴다고 가난 마귀하고 손잡으면 그건 그 악어의 입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난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힘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를 어떻게 인간이 풀고요. 또 그 마귀가 끊임없이 이제 투자 심리를 발동해 갖고 너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그 때문에를 찾다가 더 이상 필게 될 것이 없으면 근데 그때는 뭐 자본이 없잖아요. 근데 자본이 없어서 다시 재기하고 싶은데 이제 자본이 없어서 힘 빠져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포자기에 들어가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비로소 알게 돼요. 아, 가난한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부자 되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만 그 가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인간한테 돈 준다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가져나온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그 사람을 길들여가지고, 그걸로 하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밖에 안 나오죠. 가난한 유전자가 그 사람이 나무예요. 그러면 가난 나무에서는 가난 열매밖에 더 맺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이제 잘라버려야 돼요. 뿌리채 뽑으면 더 좋고요. 뽑아버리고 그 몸을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해서 예수가 그 몸을 움직여갖고 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부요예요. 그쪽으로 인간을 끌어들이면 얼마든지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상에 이제 75억이라고도 하고 80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 갖고 아 가난을 탈피하려면 내 각자 속에 있는 유전적인 능력 이제 부자로 태어났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죠. 또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갖고 그걸 다 억제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 몸을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친구로 만드는 거죠. 동업자로 만들어서 동업자로 만들려면 일치한 심령을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그래서 일치한 심령을 준다는 말은 동일한 기준을 예수의 기준으로 그 사람 기준으로 삼고 또 예수의 저울과 잣대를 그 사람의 저울과 잣대로 삼아가지고 모든 값이 동일값을 갖게 되죠. 그리고 동일값을 운영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부자나무가 되셔가지고 그 육체를 길들이는 거예요. 육체를 길들이면 그 사람 몸의 그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가난한 나무가 그 몸을 그렇게 사용해갖고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그래도 결국 가난밖에 안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난 나무에게 길들여진 그 몸을 완전히 이제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몸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함께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몸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거기다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가 하면 부자가 되느냐? 그는 창조자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로 만들어 주신 그 원칙, 그 틀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결자해지라고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바꿈으로써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바꾸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그 육체한테 어떤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재물 얻는 권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가지고 재물 얻는 권능을 주는 거죠. 그게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도 그거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의 이게 가난나무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건 다 육적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억제시켜 주시고 예수님 것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그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어떤 자들은 뭐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잡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재물을 벌도록 이제 길들이시는 거죠. 이제 모든 게 성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하루 1억씩 버는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시간의 떡을 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또 이제 투자의 떡을 떼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돈을 벌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또 이제 아깝게 떡을 떼야죠. 사랑의 떡을 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하고 점점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일체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더 업그레이드로 임하셔갖고 그러면 하루에 10억씩 벌자.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10억씩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건데 사람은 그거를 그 공로를 자기가 했다고 가르치면은 마음으로라도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수덥이 해요. 수덥이 돼버리고 나면 예수님이 그 번 건데 예수님 때문에 번 건데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한 건데 자기가 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수dob을 해버리죠. 돈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라는 건 자꾸만 이제 말하자면 저수지의 물처럼 증발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그 저수지가 마르지 않으려면 그 저수지에 그 깊은 샘이 있어가지고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계속 솟구치는 저수지는 물이 이제 마르지 않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솟구치는 장관 재물의 은총을 이제 유보시켜 버려요. 유보시키는 거죠. 그가 깨닫고 해결할 때까지.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만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재물 얻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dob해버리면 다 수dob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장관 재물. 장관 재물이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도 예수한테 있고요. 재물도 예수한테 있어요. 그리고 의도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가고요. 세무서에서 조사 들어가요. 저거 뭐 이제 마약 팔아서 부자 됐나 뭐 어떤 짓에 부자 됐나 다 뒤집어 보죠. 예. 그러면 당당하게 그 사람이 돈 번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다 털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돈 벌면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의의를 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돈 벌 때 말을 하자면 그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식으로 아주 뭐 이상한 짓으로 돈 벌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 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예. 아무도 그 사람을 욕할 수 없고 오히려 칭찬하게 하시는 거죠. 예. 참으로 아름답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을 영의 부자도 되고 육의 부자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가난한 유전자 타고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이제 그 마귀 편에 붙어서 마귀 힘을 끌어다가 하잖아요. 빨갱이 연합체가 되어서 매국노로 이제 빨갱이 짓하고 돈 벌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해서 돈 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한 돈이죠. 예, 정말 샅샅이 뒤져서 조사하면 너무너무 구리고 악취가 나는 돈들이죠. 남의 것이죠. 예,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걸딱질해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거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 약대가 바늘기 통과가 어렵다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죠. 그럼 천국 가는 부자는 어떠냐? 천국 가는 부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여로 하나님 뜻도 이루거니와 하나님 선을 이루거든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요. 영도 부자요, 육도 부자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거니와 운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아침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결국 가난해져요. 그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흉악의 결박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로 살죠. 그 자포자기가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뭔가 좀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데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이 비루한 세상 술이나 먹자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서 막 그 아편쟁이도 많고 그리고 뭐이가 뭐랄까 이 한탕을 하려고 도박하다가 완전히 또 피박 쓰는 사람도 많고 그래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가득한지 몰라요. 그거는 인간이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놓으면 그 부자가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거 하고요. 또 가난한 자를 만들려면 가난한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묶어놓은 이 세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유일무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면 바꾸지도록 해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귀신, 가난 마귀는 예수 아니면 몰아낼 재간이 없어요. 예수만이 그것들을 다 결박해서 성령으로 결박해서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만이 부여잖아요. 창조는 창조 경제인데 바라, 아사, 야찰이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보드인데요. 그 바라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요. 아사는 이게 돈으로 말하면 돈을 늘리는 거예요. 없는 돈을 있게 만들면 바라고요. 아사는 이제 그 돈을 수평으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야찰은 이제 수직으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라는 이렇게 이제 바라, 아사, 야찰을 가진 사람들을 이게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경영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병철, 또 정주영, 박태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이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같은 사람들은 카라에 해당되고요. 카보드는 돈을 부리는 힘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권력, 최고 권력을 가진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엄마 뱃속에서 또 받아갖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카보드를 가진 사람은요, 돈을 명령하면 돈이 따라와요. 신기한 능력이죠. 그 사람 평생 돈이 따라다니죠. 부자들만 그 사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들한테 돈 내놔 그러면 돈을 내놔요. 그 돈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기 빌려서 저쪽 갖고 갚으면 신용도 좋죠.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가난을 인간이 돌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가난에서의 벗어나는 구원이에요. 물론 죄 용서도 있고 천국 가는 구원도 주시죠. 예수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인간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어서 그 사람 부자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괄시해요. 그럼 예수님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 옛날의 능력 그거잖아요. 가난해지는 거. 그래서 아무리 그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금방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갖고 뭔가 이제 귀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발명하기도 하고 이제 이제 특별한 걸 갖게 되거든요. 그 특별한 걸 가졌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은 만들었는데 그걸 상품화 시켜갖고 돈을 만드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따로따로 구분하신다는 거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아, 나처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는 말이야, 아무도 못 만드는 이거 발견했단 말이야. 아무도 못 해내는 이걸 내가 발명했단 말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걸 받았어.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를 돈으로 못 만들어요. 돈으로 못 만들어. 왜? 그거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예수 안의 사람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이제 9장인데요.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해 주는데요. 7절이에요. 9장 7절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즐겨 순종이거든요. 즐겨 순종이라는 거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 밀가루 3마리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대로 밀가루 3마리처럼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시간에 떡을 떼고 그 돈에 떡을 떼서 주님이 쓰라는 대로 써야죠. 사랑으로 쓰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즐겁게 순응하는 사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신비한 거죠. 그게 그렇게 즐겁게 예수님과 한 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래 그냥 자기 생명과 인생을 다투다 했잖아요. 하나님 자리도 즐겁게 버리고 내려와서 인간이 됐고 그에게 준 생명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니까 젊은 나이에 33살인데요. 한참 때 하나님 원하니까 그냥 생명을 유감없이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인간한테 아낌없이 주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 사랑을 따라서 아까페한테 드리고 싶어서 정말 한마디로 뭐 말도 못하게 즐겨내는 심령을 갖고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의 불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고죠. 보상.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요. 하나님께 이제 보상으로 보상 받는 믿음이 있고요. 이제 갓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구분해야 되는데요. 보상받는 믿음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즐겁게 응하는 거거든요. 즐겁게 응하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려면요. 우리가 항상 말한 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 성품, 감사는 성품마다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깨달음의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감사가 복받쳐요. 복받치고 나면 한참 지나다 보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가 크니까 보답하고자 하는 보답감사가 나오거든요. 보답감사가 나올 때쯤 예수의 얼굴하고 마주쳐요. 마주치면 예수님이 나를 원한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즐겁게 바치는 거죠. 예수의 얼굴을 보면 예수가 그 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즐겁게 갖다 바치는 것을 즐겨내는 자예요. 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받들어 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건을 주죠. 그거를 이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원하시는 대로 보답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를 악용해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그저 나쁜 짓 할 거리만 찾아요. 그래갖고 예수의 피로 씻고 뭐 이런 짓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 피의 은총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면서 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의 물결이 밀려오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그 감사를 일깨워줘 갖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요. 그때쯤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세상을 구제하고 싶다, 또는 선교하고 싶다, 북한 선교하고 싶다 등등 예수님께서 자기 의향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몸 바쳐서 예수님께 드리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번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벌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뭐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걸러내고, 정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정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보답하는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게 뭐 1조가 되든 10조가 되든 100조가 되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다 쏟아붓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거든요. 그 심령에게 완전히 그 불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 불에 달궈져 갖고 그 불의 힘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 원하는 대로 투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능력을 주냐면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능히 모든 은혜란 말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 능력에는 하나님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이 머리로 감히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신통방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넘치게 은혜로 주신다고 하죠.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계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돌봐야 되고 자기 식구도 돌봐야 되고 뭐 돌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1억, 2억을 벌어갖고는 당체 들 수 없죠. 자기가 걸려있는 사람들 다 섬기고 하나님 스케일, 이게 항상 이제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스케일, 하나님 마인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식솔들도 또 이제 또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도 다 도와주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야, 신기하게 그 사람은 돈이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바라, 만들어진 바라가 아니고 하나님 가지신 바라, 하나님 가지신 그 아사, 하나님 가지신 야찰, 하나님 가지신 그 카라, 하나님 가지신 카보드를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못하는 가난을, 이 가난은요 어떤 인간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을 물리치는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을 물리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천국을 주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은 구분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 권능도 없는 거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버리면 그 권능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함으로써 부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는 거죠. 그거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부자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하는 성품으로 그를 길들여서 그를 아카파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 부자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카페로 행하게 해서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 없이 부자 되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은요. 아카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카페 성품 속에 있는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그 권능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아카페 경제라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는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의 그 함수 관계가 다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은 그저 예수님 앞에 돈 잘 버는 능력만 받아갖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져.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성깔대로 쓰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대로 구사하고 싶어지고 그 돈으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요.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카페하고 구별되고 이제 그 아카페하고 상관없이 그 능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물 얻는 능력은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주는 건데요. 예수는 아카페 통제를 인간에게 줘요.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자에게만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이제 작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없는 사람은 재물 얻는 능력이 전달되지도 않거니와 거기 재물 얻는 능력이 와서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과 재물 얻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은 한 짝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자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카페의 요구에 따라서 즐겁게 움직이는 자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밀가루 새말처럼
아카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풀려나와서 그와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나님 스케일대로, 하나님 마인드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의 통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는 밀가루 3마리 되는 건데요.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욕심,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을 주면은 그걸로 자기 이제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자기 경영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 속에 탕자의 근성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영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한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한 능력을 끌어다가 자기가 자기 세계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죽어지고요. 그저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카페가 주고자 하는 본능이죠. 그러니까 아카페 없는 재물 얻는 능력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아카페 없이 재물 얻는 능력은 이제 마귀의 것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예, 아카페 속에서 나오는 재물 얻는 능력,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얻어진 돈을 이제 아카페에서 나와갖고 아카페로 행해야 돈이 벌어지고 아카페로 행해서 돈을 벌면 아카페가 그걸 사용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이제 감사의 물결 속에 잡히도록 이끌어 가셔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광명해짐과 성령이 그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비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요 연동되어 있어요.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의 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물 얻는 능력은 아카페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아카페로 행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카페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능력이 점점 더 많이 오고 그 능력이 맹렬하게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은 그 재물 얻는 능력이 엄청나게 와서 그를 도와주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하시려는 거죠. 아무도 멸망키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아카페 사랑이 그렇게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아카페 경제만이 인류를 건져요. 그러니까 아카페 경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카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아카페로 살고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재물을 얻는 권능을 풀어주죠. 풀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여를 쌓고요. 그러다가도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그 부여가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부여를 얻고자 한다면요. 아카페로 사는데 전심해야 되는데요. 아카페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가난 마귀를 물리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요. 그걸로 아까페로 벌게 하시고 아까페로 사용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의의 경제죠. 그래서 아무 흠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그 경례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아까페로 돈 벌어서 아까페로 쓰니까. 그런 그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즐겨내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까페가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사용하면 가난해져요. 황폐해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속에 아까페 경제의 깨달음을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 성령으로 각성을 주시면 모두가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음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죠. 그러면 예수에게 길들여진다는 말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다는 거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이 거기서도 흘러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부요를 창출해 가지고요. 아까페로 그걸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아까페 경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야만 아까페로 사는데 그 사람이 있는 지경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되죠. 참 복 있는 삶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 전체를 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가난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플 국가로 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이 나라 국민이 되어서 아까페 속에서 흘러나오는 재물 얻는 권능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아까페로 사용하는 거죠.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국민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로 가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헌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잡초 중에 가장 무서운 잡초가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리와 형극,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런 톱이나 낫으로 치지 않으면 안 돼요. 군사력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빨갱이들이죠. 그 다음 억센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 조폭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조폭도 칼이나 총으로 하는 마피아들은 그는 이제 군사력으로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먹으로 하는 그 완력자들은 이제 법으로 처단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져 가지고 그가 미국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병기가 되어 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남북 빨갱이가 무너져야 되고요. 중공 빨갱이도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트럼프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군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트럼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도록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